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문제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대하여 커다란 오해를 일으키고 불신을 갖게 만드는 주제가 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관념을 고치고 다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옥불 속에 집어넣으셔서 영원히 지글지글 태우면서 죽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지글지글 태우면서 고문하시고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루는 철수가 식탁 위에서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또 자꾸 더 달라고 하고 또 먹고 또 먹으려고 하고 더 달라고 자꾸 졸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먹다가 밥과 반찬을 많이 남기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넌 내 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먹다가 남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반성 좀 해 하고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철수는 이제 2층 방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방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우리 아들 철수가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이 돼서 살짝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까 철수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밥을 좀 남겼다고 해서 그렇게 천둥 번개까지 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화내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 어린 철수가 하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자기가 잘못한 대가를 치르도록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영원히 죄인들을 태우신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말은 못하지만 이것을 묻진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은근히 하나님은 참 잔인하신 분이시다. 무섭다. 조심해라. 심판이 두렵다.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8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결론의 그 설교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도 하나님이 사랑을 거절하면 여러분들을 지옥불에서 600만 년 동안 한쪽을 태우고 또한 뒤집어서 나머지 600만 년 동안 다른 쪽을 태울 것이다. 그리고 또 뒤집어서 또 태우고 하는 무시무시한 지옥불 얘기를 하면서 그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다 있는가? 여러분이시여, 너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20세기의 최대의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씨는, 그는 하나님을 참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일 뿐더러 기독교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는 원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견습생이 되어서 한 전도 목사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설교할 때 지옥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갖다 말이죠, 영영이 지옥불에서 타게 하시고, 예? 이렇게 줄에다가 발을 매달아가서 이렇게 지옥불에 갖다 이렇게 계속 태우시고, 사람들이 말이죠, 심지어 아기까지 그 속에서 타고 혈관이 녹아내리고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치솟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서.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나오는 이 로버트 잉거스는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만일 하나님 당신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당신을 증오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가장 큰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계시 가운데서 지옥을 갔다 왔다, 천당을 갔다 왔다,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천당에 올라가면서 지옥을 보니까 높은 이런 낭떠러지 같은 곳에 천당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그 낭떠러지를 기어서 올라오다가 쭉 미끄러지고, 또 올라오다가 미끄러지고, 또 불고기처럼 이런 석쇠 같은 데서 불고기처럼 뜨거우니까 뛰면서 동동 발을 굴리면서 타고 있고, 또 어떤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을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았다고 간증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교로 이름이 있었던,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했던 세뮤얼 홉킨스 박사의 글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글은 썼습니다. 지옥의 고통의 연기가 구원 얻은 자들이 보는 가운데 영원토록 솟아 올라가야 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과시와 영광이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된다. 만약 지옥불을 꺼버리고 나면 구원받은 무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믿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악인들이 불타서 죽고 고통당하고 지글지글 타고 소리 지르고 연기가 올라가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18장 23절과 3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죽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비추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첫 번째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만약 가인이 지금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다면 가인은 지금 약 한 6,000년 동안 지옥불 속에서 불에 타고 고통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학살한 그 히틀러는 말이죠, 지금 그가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면 지금 약 한 50년 정도 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가인보다 훨씬 더 악랄한 히틀러는 한 50년밖에 안 탔고 가인은 6,000년 동안 불에 타고 있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어린 아이들도 지옥에 갑니까? 그래서 그 지옥에 가서 어떻게 탑니까? 어린 아이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태어난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지옥불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을 히틀러보다 더 잔인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사람들을 많이 고문했고 가스실에서 죽였고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산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가장 잔인했던 인간으로서 역사는 그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억, 아니 수백억의 죄인들을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고문하고 고통을 주고 지옥불로 고통해서 죽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촛불에 손가락만 대도 뜨거워서 참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데 온몸이 죽지도 못하고 지옥불에서 계속 지글지글 탄다면 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히틀러보다 더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과연 그러한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지 못한 성경절들을 좀 읽어드릴까요? 나훔 1장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악인들을 태워서 불살라서 없앤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지금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나중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하고, 소멸은 burn them up, 태워서 재가 되어서 없애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죠. 시편 37장 20절입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은 말이죠, 기름이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연기처럼 타서 없어진다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악인들을 태워서 없앤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옥이 언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연구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특별히 말라기서 4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셔야 합니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4장 1절과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서 다 태워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태워버린다. 영어로 burn them up. 그래서 태워버린다고 말씀했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무엇과 같을 것이라고요? 재와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주님께서 악인들을 태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가 돼서 없애신다고요. 불은 태워서 없애는 것이죠. 영원히 지글지글 태워서 죽지도 못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 고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또한 에스겔 28장 18절과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얼마나 분명합니까? 주님께서 악인을 마귀도 태워서 없애서 영원히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그것이 지옥불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가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기를 그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타고 있으면 지옥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은 대가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대가는, 죄의 삭은 고통이라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글지글 탄다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망이 아니죠. 영원히 고통이라고 말을 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예스, 지옥이 있고 말고요. 여러분, 지옥불이 있습니까? 예스, 지옥불이 있고 말고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지금 바로 땅 밑에서 지글지글 태우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지옥불은요,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을 태워서 소멸하여서 없애버리려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아울러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악인들을 함께 태워서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악한 천사를 없애기 위해서 마련한 장소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불멸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죽지 않고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설은 여러분 이교인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과 이 지옥설은 같이 손을 잡고 갑니다. 성경은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직원들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재료를 주문해서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월간지를 읽으시고 소책자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과목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CD나 DVD를 받아서 여러분 한번 듣거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깨끗하게 이해하고 정말 놀라운 말씀에 대한 감격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히 죽지 못하게 지글지글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영혼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고 에스겔서 18장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 지금 죽음 이후의 상태와 또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만약에 사람이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간다면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왜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덤에서 그들을 부활시킨다고 성경을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을 위협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영원한 지글지글 타오는 고통의 지옥불에 대해서 무섭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유래입니다. 원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영원히 지글지글 태우는 히틀러보다 더 잔인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여러분께서 성경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은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소멸한다고 말했어요. 소멸은 태워서 재가 되어서 없앤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 지옥불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태워서 없앨 수밖에 없어요. 의인과 악인이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한 곳에는 의인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저 끝에 악인들이 불에서 타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죄와 또한 악인들을 할 수 없이 주님께서 없애신 다음에 이 온 우주의 거룩한 천사와 의인들만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되어야 그것이 맞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우주 어느 구석에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영원히 어디선가 지글지글 불타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만약 구원받은 부모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 천국에서 편한 마음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소리지며 어딘가 지금 영원한 불에서 불타면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시라면 죄를 지은 자식을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아무리 그들이 잘못하고 죄를 크게 졌다고 할지라도 그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들이 너 죽지 마라, 너 죽지도 못해, 영원히 고통받아, 고문당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죄의 대가로 죽어서 없어져 버리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더 이상 회개하고 더 이상
변화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들을 없애도록 그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부모들의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악인의 멸망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이 없어져야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불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사용되는 성경절들은 주로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 또한 마태복음 25장 46절,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까지, 또한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에 말씀했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forever이죠. 영원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영원히 그 연기가 올라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영원이란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6절 보시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영원히 사람이 누굴 섬깁니까? 죽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에 7년 후에, 여러분 7년 후에 그 안식년이라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안식년 때 6년 동안 이제 그 일을 시킨 다음에 7년째는 노예와 종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종이 나는 우리 주인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난 안 가겠습니다 하면 가지 않겠다는 종이 있으면 풍습대로 그 종을 저 문설주에 데려가서 이 귀에 구멍을 뚫어라. 그러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긴다는 뜻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영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뜻이죠. 또한 사무엘상 1장 22절과 28절에 있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영영이 하나님께 영원히 바친다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영원이라는 말은 무엇이요? 어디 죽을 때까지 평생, 그런 뜻이죠. 성경이 이렇게 쓰였단 말입니다. 죽기까지로 라는 뜻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고 고집하는 죄인들에게는 세상 끝에 마귀를 태워 없애실 때 같이 태워서 영원히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죄책감의 고통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회환의 고통이요, 후회의 고통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영원히 죽어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울러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히틀러보다 더 잔인한 분으로 소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연기가 올라간다 그랬죠? 이사야 34장 8절부터 15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살 위하여 신호하실 해라. 에돔의 신호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폼이 자라서 사랑의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는 것을 예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불을 보내서 태울 텐데 그 연기가 새삼도록 꺼지지 않고 올라갈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 에돔 지방에 가면 지금도 불이 타고 있고 지금도 연기가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현이죠. 영원이란 말은 그 불이 그 태울 대상을 완전히 태워서 소멸하기 전까지는 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불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의 목적이 영원한 것입니다. 불이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은 태울 대상을 다 태워버리고 나면 재가 되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으면 다 없어져 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불입니다. 오해치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에 제 2부 말씀드립니다. 꼭 들으십시오. 다음 주일에 이 시간에 제가 2부 말씀드립니다. 전화하십시오. 저희 월간지를 받으시고 책잘 받으시고 여러분 저의 테이프를 받으십시오. CD와 DVD를 받으시고 공부하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 제 2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예빛 선교센터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성경 연구 코스를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께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 단기 코스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24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하도록 고안된 성경 연구 교재이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코스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의 교리와 진리들을 연구하도록 만든 과정입니다. 생애예빛에 마련된 모든 성경 연구 과목들은 통신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본인의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